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명의 길로 아버지께 나아가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다스려 주시고 홀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특별하신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친히 다스리시며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송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에게 말씀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인 성을 만들지 말고 또 위와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거기에 있는 것을 어떤 함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름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의식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적상시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낮에 그늘을 상하게 하지 않으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삶 가운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곁에 계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지만 나의 것으로 착각하며 불평하고 불만족한 삶을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달성교회를 위해 일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사랑하시는 달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실행의 은혜와 현장 소장 감리에 앞서서 일하시는 황장로님, 후지사님 함께 동력하여 아무런 사고 없이 작업 공정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게 하옵시고 바로옵기는 원자재과 민상으로 세교회당 건축에 어려움이 없도록 온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시사 주님 나라 확장에 온전히 쓰임 받는 달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신 주님, 그의 길을 걷는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유황하늘 바라보며 나가는 목사님 사역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은혜롭게 잘 세워가게 하옵시고 사역 가운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며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공략하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담임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 한방향으로 동력하여 주님의 일을 승치하는 데 기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자리에 주님 찾아가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마음의 상처로,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인들을 찾아가사 보여진 매듭들이 풀리듯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 더하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달성교회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용녀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주님의 마음 알아 그들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감동하는 삶을 살아내는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들의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를 위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헌신적으로 기도하며 쓰는 모든 교사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써 충성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예배를 얻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드시사 관계상에서 흘러나온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넘치는 복된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에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왔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이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나고 그들에게 말씀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의 남편이 하나니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살아가기를 기다리시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 하시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더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가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는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죽을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그의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붙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주시는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흉년 가운데 있는 가정이 어떻게 지낼 수 있는가 보았었죠. 흉년이 있다. 경건한 가정에도 흉년이 있다. 그런데 흉년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해야지 모압을 선택하게 되면 더 심한 흉년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고 어떻게 흉년을 잘 맞고 지낼 수 있는가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 흉년이 오히려 복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흉년 가운데 제일 극심한 흉년 중에 있었던 나오미에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와 또 이방 여인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훌륭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삶이 전혀 또 달라지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흉년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여러 세상에서 또는 우리 영적인 흉년의 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하고 진짜 지나고 나서 볼 때 그때 내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였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하고 주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 또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제일 진짜 최고라고 할 만한 선택이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여인이 나오미죠.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흉년을 맞아서 모압 지방을 선택해서 갔는데
또 거기 가서 잘못된 선택으로 계속해서 남편을 잃고 아들 둘까지 잃어버리고 그렇게 10년을 지내다가 이제 그 자신과 과부가 된 자신과 또 두 자부 그들도 과부가 되어버린 이 세 과부의 집에 있으면서 그가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누구도 쉽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청년들이 그렇게 하죠. 여친이나 남친이나 오래 사귀다가 헤어지고 났는데 그 사람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 어떻습니까? 좀 위로가 되죠. 나랑 헤어지더니 뭘 좋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헤어지자마자 누가 봐도 내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아주 잘 지내고 금방 결혼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이러면 속이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회사를 그만둔 적이 있는데 그때 막 물론 유학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했지만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다수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회사에 계속 있어서 무슨 소망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두고 나서도 그 회사가 오랫동안 잘 되고 장사도 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좋기도 하지만 또 그런 이상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모압으로 그 여인이 왔을 때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거기서 잘 살고 성공하고 그렇게 해도 모르겠는데 자기는 지금 진짜 극심한 흉년을 만나서 남편도 죽어버리고 아들들 둘 다 죽었는데 이제 결혼시킨 두 아들 죽어버려서 며느리들만 남아서 셋이 그렇게 처량하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리고 떠나온 베들레헴 유다에 돌보셔서 양식이 있고 추수도 하고 살만하다 하는 소리를 들을 때 기분이 막 좋겠습니까? 아니면 씁쓸하고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키고 속히 그렇게 하면 좋았는데 꾸물거리고 벌써 오랜 세월 지나고 아주 자기가 제일 바닥까지 떨어진 거죠. 성경에 과부라고 하면 가장 슬프고 처량하고 불쌍해서 우리가 반드시 돌보고 챙겨줘야 될 그런 사람, 고아와 비슷하게 같이 언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부는 뭡니까? 남편이 없는 거죠. 남편이 없다는 그것이 상징하는 모든 그 상실과 부족과 결핍과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남편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부들 중에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도 없는데 자식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나오미가 그렇죠. 남편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있었던 두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가 된 겁니다. 나중에 후사를 기대할 수도 없고 자기를 봉양해 줄 사람이 없는 채로 외롭게 된 그 형편입니다. 그런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지만 재산이라도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걸로 뭐 이렇게 사람도 부리고 같이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풍요롭게 나갔다가 남편과 자식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된 이 형편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어떻습니까? 이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많게 된 사람입니다. 노쇠하게 되고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하기 마련이죠. 점점 더 나이가 들게 되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프고 탈이 나고 그런 상황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형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더해서 뭐냐면 그래도 오랫동안 같이 어울려 살던 동네 사람들도 있고 이웃집 할머니도 있고 뒷집에 또 아는 조카도 있고 뭐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살면 또 안 낫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객지에 이방에 가서 거기서 홀로 처량하게 된 과부가 된 두 며느리와 같이 있는 이 노인 여자 가난한 과부 진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가난해질 수 있을까?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일 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형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지난번에 본 것처럼 세 번의 흉년을 맞아서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는 이 나오미가 거기서
돌이켜서 모압으로 돌아온다 하는 결정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그렇게 낮추시니까 이제 돌아와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낮추시는가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흉년을 맞았을 때 얼른 모압으로 가는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편으로 왔으면 그냥 거기서 멈췄을 텐데, 계속 꾸물거리면서 끝까지 말씀을 안 들으니까 결국에 제일 밑바닥까지, 진짜 더 낮아질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이것이 나오미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우리 가운데도 다양한 모양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보기에는 안 그렇지만 그 마음이, 속이 타들어가는 여러 어려운 형편이 있을 수 있고, 멀쩡하게 보이는 부부고 그런 좋아 보이는 가정이지만 부부 간에 또 아이들 간의 괴로움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 내 좋아하는 말씀, 늘 듣고 즐겁게 순종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택이 최선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흉년 가운데 가장 힘든 중에 이르는 나에게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도록 계속 말씀하신 게 있을 텐데, 내가 귀를 틀어막고 안 들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안 들었던 그 말씀, 듣기 싫어하고 그 얘기만 나오면 성경을 덮어버리고 듣던 설교라도 그냥 귀를 막아버리고 안 들어야지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흉년에 이르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듣고 싶은 얘기가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셔서 우리가 버리고 떠나온 그 땅에 곡식이 풍년이 되어가지고 먹을 만하다, 살만하다더라,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압을 떠나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거의 다 순종하고 진짜 이거 하나 빼고는 내 다 순종한다, 이것까지 순종해야 되나, 그거 이야기합니다. 바로 남아있는 마지막 그 한 가지, 네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듣기 싫어하고 요거는 좀 놔주십시오. 하나님 다 들을 테니까 요것만 내 맘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끼는 재물을 드릴 수 없다면 하나님이 계속 그 주님께 온전한 11조를 바치고 주님께 즐겨 헌신하도록까지 우리의 재물을, 경제적인 형편을 계속 흉년으로 몰아가실 겁니다. 형편이 좋아져야 재물을 드리지요. 그게 이제 거꾸로 되는 거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풍요로움과 행복함이 아니라, 당연히 그걸 원하시지만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주님께로 나올 때 그걸 허락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어떻게 보면 괴롭히신 겁니다.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모압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래도 안 들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흉년을 주시고 바닥을 치게 하시고, 주님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항복입니다 하고 손 들고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다퉈서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루라도 빨리 지금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지혜고, 그렇게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가지 남아있는 그 내가 순종하지 못한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실 때 들으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장 괴롭고 최악의 상황이었던 그 흉년에서 내가 듣지 않았던 그 말씀 때문에 거기까지 낮아졌는데, 그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전혀 새롭게 변화시키신다는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이 즐기는, 선호하는, 누리는 그 한 가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아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중에 내가 제일 귀를 틀어막고 듣기 싫어한 가장 거북한 말씀이 있으면 바로 그것입니다. 쾌락이든 재물에 대한 욕망이든 성적인 것이든 어떤 명예든 권세든 내 자식, 내 가족이든 그것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우리 인생에 올바른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하셔서 그 흉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재미있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읽었지만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계속 돌아가라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룻이 자기를 따라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오르가 아니라 오르가 친척이라도 룻의 누구라도 데리고 같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언약 백성으로 이끌어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전도도 하고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계속해서 돌아가라. 두 자부에게 거듭 8절과 9절 상반절에서 1차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만 돌아가고 재혼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면 편안하게 살아라, 안식해라, 내 따라가서 무슨 고생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10절에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시 두 번째로 권하는데 진짜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강권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1절에서 13절에 너가 왜 가면 안 되는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 이야기하는 거죠.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가 지금 나이 많아가지고 안 된다. 아들이 있어야 너희가 날 따라가면 그 아들 낳으면 그 풍습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그 형이 아이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대를 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언제 아들 낳아서 너희와 결혼시키겠냐 하는 거죠.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한다. 지금 태중에 있어도 낳아서 너희와 결혼하고 하기가 쉽지 않고, 지금 내가 나이 많은데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너희들을 위해서 남편을 삼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발 돌아가라. 왜 이러느냐. 남편 없이 나랑 평생 새 과부로 이렇게 살겠느냐. 실제로 지금 어떻습니까? 모압 여자들이 나오미 유대 여자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두 여자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신랑을 얻는다는 것도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진짜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너희가 거기 가서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내가 벌을 받아서 이런 걸 하면서 돌아가라. 이렇게 진짜 진심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열심히 강권하면서 가지 마라.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15절에 보면 남은 룻에게 세 번째로 또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데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계속 돌아가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여기 사실은 나오미가 돌아가라 하는 이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좋은 은혜고 언약 백성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차라리 이방 여인이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는 거죠.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13절에 말한 게 정확하게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바닥까지 낮아진 것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을 아끼시니까 벌을 주시는 거죠. 옆집 애가 난리친다고 그건 그 집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애를 야단치는 건 부모가 할 일입니다. 혼을 내는 것도 부모가 해야 돼요. 물론 진짜 선을 넘게 되면 경찰이 잡아가고 혼을 내고 벌을 주고 할 수 있겠죠. 옆집 사람들도 가만히 못 있는 상황이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그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땅을 진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맨날 거기 흉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도망치는 거죠. 애굽에는 나일강이 오고 거기에는 늘 풍족한 물이 있습니다. 애굽에 흉년이 든 것은 요셉이 있었던 그때 이야기 말고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매번 약속의 땅에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도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신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신명기 11장 8절에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거기에 보시면 신명기 11장 8절에서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지역이 천수답과 같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비를 머물러 둘 수 있는 웅덩이나 저수지나 이런 게 많은 것이 아니라 비 내릴 때 그때뿐입니다. 싹 물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비가 안 내리면 당연히 흉년이 드는 겁니다. 큰 강이 있어서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면 내가 늘 비를 내려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그런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어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하십니다. 내가 늘 지켜보고 있겠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그 땅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것만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돌보실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약속을 저버리고 그 땅을 떠나든지 또는 사사의 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그들 가운데 흉년이 임하게 되는 거고, 지금 그걸 아는 나오미가 계속
돌아가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너무 복된 일이고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 좋은 일인데 너희들이 그런 길을 갈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우리 계시던 강도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셨는데 그분이 이제 강도사님 신학교 다 마치고 훈련까지 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앞으로 이 하는 일을 지금 당장은 결정을 못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렸겠습니까? 말렸죠. 와 그러노 그래도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여러 달을 더 붙들어 두고 권하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계속 그걸 강요할 수 있습니까? 결국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주님께 헌신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누구도 그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제자의 길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죽으러 간다. 나오미가 오르바에게 룻에게 돌아가라 계속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너 어설프게 따라갔다가 후회할 거다. 왜 후회할 짓을 하겠느냐.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야 원래 그 동네 사람이니까 돌아가면 어떻게든 살겠지. 근데 너희들이 그걸 가서 어떻게 할래? 그 얘기를 합니다. 강권해서 막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도 여러 가지 그런 긴장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한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 다 세례를 받게 해야 됩니까? 받고 싶다고 다 그냥 주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교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감소해졌지만 특히 초대교회 때는 2년, 3년 동안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 목숨을 걸고 교회의 일원이 될 때 배신하면 그 교회가 다 망하게 됩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고난과 박해 중에 있는데 한 사람이 배신해버리면 그 공동체가 다 죽어버리니까 진짜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끝까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런 일입니다. 2년, 3년을 공부를 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쫓아다녀도 이걸 딱 구분해가지고 저 뒤에 앉히고 성찬도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을 믿겠다고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못했습니다. 또 주기도도 못 부르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기도 너는 아직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세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선교사로 가는 일도 그렇고 교회 직분도 그렇고 당연히 우리 제자 훈련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자 훈련 받으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양쪽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 훈련시키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격려하고 돌봐야 되지만 또 반대로 무리하게 억지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훈련을 어떻게 받습니까? 시간을 낼 수 없고 준비를 못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같이 이렇게 하면 무리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어설프게 해가지고는 오히려 서로에게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이 중요하고 사실은 지금 나오미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택이 어려운 것이다. 절대 쉽지 않다. 진짜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나오미가 물어보는 겁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말리면서 돌아가라. 진짜 내가 말할 때 돌아가라. 자기 많은 이유들이 있고 이런 핑계들이 있으니까 지금 얼른 돌아가라 하면서 계속 3번을 강권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새 가족들을 어떻게든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돌봐주고 헌신도 하지만
예수님을 딱 믿고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할 그때는 이런 각오들이 없이는 제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만큼 마지막 내가 싫어하는 그 말씀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주님의 종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처럼 최고의 인생의 선택을 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선택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그 명령까지도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선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연결되는데 동시에 어떤 거냐면 희생하는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희생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희생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일 가장 낮아진 그때에 나오미의 말하는 것도 그렇고 룻의 결단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나오미가 이런 권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가게 되면 이 과부 둘이 데리고 가서 이래서 온갖 소리를 들을 거고 또 이 둘을 어떻게 또 먹여 살려야 되는 온갖 이런 부담도 있을 겁니다. 어미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하면 그래도 혼자 가서 처량하게 있는 것보다 누구랑 같이 가면 안 낫겠습니까? 의지가 되고 특히 서로 니나내나 과부인데 과부 형편을 과부가 알죠. 네, 그렇게 같이 가서 또 힘을 모아서 지내면 혼자 가서 외톨이로 이렇게 쓸쓸하게 돌아가는 것보다 아마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 본문에도 7절을 보십시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도 처음에는 같이 간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죠. 갈 때 가더라도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모압에서 유다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 모압 강을 가로지르는 땅 가로질 아르논 강이 있고, 아마도 그 강에서 왕의 대로 쪽으로 나와서 그 왕의 대로 입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와가지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일 수도 있습니다. 어딘지 우리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같이 나왔다는 거죠. 가다가 어디쯤에서 아직 유다의 베들레헴에 이르기 전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돌아가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다. 여기 나 때문에 너희가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죠. 계속 너희가 딸들아 제발 왜 이러느냐 하면서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을 아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기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을 아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룻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했을 때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세 번을 권하는데도 그가 당당하게 또 강하게 이야기하는 답이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지금 강권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룻의 마음이 우리 그냥 읽기만 해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오르바도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진짜 그 늙은 과부 할머니 혼자 터벅터벅 돌아가는 겁니다. 뭐 짐이나 있겠습니까? 부자도 아니고 거기까지 갈 정도 어떻게 양식을 구해가지고 싸들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처량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룻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발 가라 하지 말고 같이 갑시다.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죽어서 거기 묻힐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런 맹세를 마지막 종결에서는 논란을 자르는 거죠. 내가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권하지 않죠.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강권하는데 아이고 3번이나 이야기하는데 좀 들어라. 몇 번을 말해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거죠. 사실은 룻이 나오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아이고 우리 어머니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혼자 저렇게 돌아가는데 내라도 따라가야지. 혼자는 못 보내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보는 인생 최선의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불쌍하게 된 진짜 과부가 되어서 제일 불쌍한 과부가 되어서 터벅터벅 돌아오고 있는 그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같이 따라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칩니다. 나오미도 이제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럼 같이 가자 하고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이 그 룻이 자기 말을 안 들어서 막 화가 나고 열불이 나가지고 어이구 저거 말도 안 듣고 또 고생을 자초하네 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러고 왔겠습니까? 안 그랬을 겁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말은 그래 했지만 진짜 오르바 떠날 때 니라도 남아서 가면 좋겠다는 말이 굴뚝 같은데 그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그 말을 못하는 거죠. 야 오르바도 갔는데 니도 가라. 그런데 룻이 딱 잘라서 아닙니다. 같이 갈 겁니다. 하고 내가 죽어도 떠나겠습니다. 맹세할 때 그 말만 해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선택을 하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희생을 선택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오미를 위로하시고 이미 돌아오려고 한 그때부터 주님이 복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는 길이 과부 둘이서 돌아갈 때 무슨 그렇게 좋은 일이 있겠나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두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나아갈 때 그래도 좀 버틸 수 있겠구나. 그렇게 힘들진 않겠구나. 서로 의지가 되고 위로가 안 되겠는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해서 결정하고 수고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죠. 직장에 제일 힘들어하는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기적인 이유로 그 사람을 초이스가 없는 그 사람을 이용해 먹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위하는 섬김과 봉사의 일들을 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그 일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시지만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에게도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결혼할 때도 내가 이 결혼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는 이런 이득이 될 텐데 그런 생각으로 결혼하면 결혼해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아프거나 병들거나 망하거나 하면 얼른 계산하게 되고 떠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르바가 그 케이스 아닙니까? 오르바도 여기까지 따라온 것만 해도 참 귀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사별한 여인이 시집을 가고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까지 따라오고 이렇게 한 것만 해도 귀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고 그런데 두 번 이렇게 간절히 진심으로 권하는 것을 볼 때 그냥 오르바는 예하고 여기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는 게 뭡니까? 바이바이 하고 이제 인사하는 겁니다. 막 울면서 입맞추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같이 울고 나서 룻은 끝까지 그를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선택들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은 살피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나에게 안전하고 익숙하고 크게 위험 부담이 없는 편안한 편을 택합니다. 결국 모압을 택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택하는 것이고 그 끝에는 뭡니까? 멸망하는 사망으로 가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희생하고 사랑하는 편을 택합니까? 아니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하는 그 정도 하면 됐다. 누가 뭐라 하겠노? 남편도 죽었는데 시모한테 그 정도 하면 됐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길, 가장 힘든 말씀을 듣는 그 좁은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길을 선택할 때, 불편하고 힘든 길을 갈 때 사람들은 무모하고 어리석다고 왜 그런 결정을 하느냐고 할 때 그 길이 바른 선택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끈다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르바와 같이 택하지 않고 룻처럼 나오미처럼 생명과 사랑의 희생의 길을 택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나오미와 룻이 택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고 제일 힘든 것일지라도 또 희생과 그 사랑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마지막 그 싫어하는 것까지 순종할 그때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여라고 참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99%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지 모르지만 1% 남아있는 그건 내가 주인인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제일 힘든 순간에 그 1%가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100개가 있는데 99개가 있을지라도 제일 먼저 우리는 그 하나부터 챙기는 거죠. 거의 다 그리스도인일지 모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할 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제일 힘든 말씀을 선택하고 포기하지 않던 그것을 포기할 때 그렇게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편을 택할 그때 우리는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본문 17절에 룻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맹세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모압 여자고 이방 사람들은 앞에서 나온 것처럼 어머니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냥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신들이라고 말하지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룻기 저자는 분명히 룻이 맹세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맹세하는 겁니다. 룻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기로 그를 붙들기로 선택한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여기 룻기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책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 룻입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룻 이 한 사람을 모압에서 하나님이 데려오시는 거죠.
이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오르바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또 룻에게 권한 것처럼 네 동서로 갔다 니도 가라. 그 길이 다 가는 길이다 할 때 뭐하고 안 가는 편을 택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길을 그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그를 사랑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어머니를 따라갈 때 여호와를 택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가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갑니까? 살인을 하고 큰 죄를 짓고 아주 사악한 또는 천인공노할 범죄자가 돼야 지옥에 갑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넓은 길로 다 가는 길로 휩쓸려서 따라가면 그게 지옥 가는 길입니다. 안전한 길이고 사람들이 다 권하고 니도 이리 가자 할 때 그냥 우 따라가면 좋아 보이는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나 피부치만 챙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하루하루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도 우리의 그 모든 삶의 마지막은 멸망으로 지옥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99% 예수님을 신뢰하더라도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1%를 앞세우면서 살고 있으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진짜 1%를 제일 뒤로 던져 놓으면 그 1%를 주장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근데 뭡니까? 우리는 늘 내가 마음대로 하는 마지막 순종하지 않은 한 가지를 제일 붙들고서 그것이 나머지 99%가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요거는 포기 못하겠다. 자기를 최우선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고 그렇게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망하게 되는 편을 택하는 겁니다. 제일 힘든 말씀을 기꺼이 듣고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하는 편, 내가 아니라 상대방과 이웃과 주님을 먼저 택할 때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택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헌신하면서 정말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놓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던 그 한 가지 주님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하실 때 듣게 해주십시오.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나와 나 자신만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희생하고 사랑하는 이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가장 흉년 가운데 있을지라도 제일 최고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날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내 듣기 좋은 말만 아니라 가장 듣기 싫고 귀를 틀어막고 있던 그 말씀까지 주님 선택하고 순종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원하는 것, 내 이익과 내 몸의 편안함이 아니라 희생하고 사랑하는 편을 택합니다. 하나님,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 자신을 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르바와 같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멸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택하도록 또 아버지 사랑하고 희생하는 편을 택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편을 택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권하십니다. 우리의 흉년이 우연히 어쩌다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치심으로 듣지 아니하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흉년을 맞아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시되 하나님께서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도록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최상의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사랑하고 희생하는 편을 택하게 해주십시오. 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게 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날들이 흉년을 벗어날 뿐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누리며 또 이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순종하는 모든 말씀에 더하여 한 걸음 더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드린 모든 자들의 헌물과 함께 그의 영혼과 그의 삶과 그의 모든 것을 받으시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또 이 땅에서 필요한 것으로 얼마든지 주님께서 넉넉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의 모든 흉년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최고의 선택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택하며 사랑하고 희생하는 편을 택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여 주님 앞에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피로 사신 달성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인사하시죠. 네. 말씀을 택합시다. 아멘. 네, 오늘 광고 주고 참조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 또 매주 감사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우리 주보와 나눠드린 헌금봉투 사용하셔서 주님 앞에 또 감사하는 예물로 정성껏 함께 주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유아 세례 또 학습과 세례문답을 하는 중인데 6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교육관 3층 당회실에서 문답이 있게 됩니다. 유아세례와 학습식은 그 다음날 6월 5일 주일 2부 예배 시간이 있게 됩니다. 우리 지금 교육받고 또 문답하고 또 진행될 모든 예식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영석 장로님의 영미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 현장 공사 진행되는 것 준비한 것이 있는데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게 2층 그 바닥이 됩니다. 이제 2층 바닥까지 공사 철근하고 배관 개근하는 여기 감리하시는 분들이 또 뭐 제대로 됐는지 보시는 분들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기 지나가시면은 그 벽에 가림막 친 데까지 끝까지 거의 올라왔습니다. 저기다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콘크리트 이제 레미콘이 와서 붙게 되면 그게 2층 바닥까지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그 철근을 배근한 다음에 다시 전기설비 배관 작업하고 철근 배근 제대로 했는지 감리사 와서 같이 확인하는 그런 걸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월요일까지 이렇게 하고 화요일에 레미콘 와서 콘크리트 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두 번 할 때 좀 콘크리트 양이 이렇게 해서 조금 염려되는 일도 있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진행됐습니다. 화요일에도 모든 것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다시 3층까지 올리고 4층까지 올리고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이 안전하게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전쟁과 여러 이유로 자재비가 원가가 오르고 해서 힘든 부분이 없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도 잘 해결되고 그렇게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퇴에서 부르시고 내려가겠습니다.